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여러분들 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벌써 100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한 영화를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인데 요새는 우리나라 영화도 툭 하면 1000만 명을 넘으니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족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사랑.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버지 한 사람의 철저한 희생과 아버지 한 사람의 극진한 가족 사랑이 마침내 온 가정 전체의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는 그야말로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 한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걸음처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화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영화인데, 이제 영화가 너무 정치적이다, 또는 너무 보수적이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가정적인 영화였습니다. 아주 가정적인 영화예요. 실제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집안을 모델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다름 아닌 우리 집안의 이야기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비록 세상 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밖에서는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정이 평안하면 그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밖에서는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집안이 있다면 그 집은 불행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의 집이 있다면 어떤 집일까요? 가뜩이나 밖에서 되는 것이 없는데 집 안에서까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건 정말 최악의 집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집은 어떤 집일까?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행복하면 거기가 바로 작은 천국이고, 만일 그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리면 거기가 바로 작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지옥을 주시기 전에 작은 천국을 먼저 주세요. 작은 천국인 우리 집에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희생하고 이런 연습을 시키세요. 반대로 이 사탄 마귀는 지옥 연습을 시킵니다. 지옥 연습. 한 가족끼리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부부지옥 그리고 가정지옥이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집을 그러한 부부지옥, 가정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평생 지지고 볶고 싸우게 만들다가 마침내 진짜 지옥, 진짜 무서운 유황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애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씩 잡아먹는 건 이거 식은 죽 먹기예요. 그게 꼭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먼저 집사를 공격하고 건설을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목사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막 싸우게 만들어 놓고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씩 천천히 잡아먹고 천천히 파괴해 버립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지금도 무수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무수한 교회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라도 우리들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아직 평안하니까, 뭐 우리 아이들은 말 잘 들으니까, 내 남편은 성실하고 내 아내는 착하니까, 이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불행을 막아야 돼요. 마귀는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의 길목에 덫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심하다가 그러한 거치에 걸려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다, 막 울고불고 후회하고 난리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는 집집마다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 핵심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자, 주보에 오늘 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보에 난 설교 제목이 원망하지 맙시다. 자, 모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다 저 따라서 원망하지 맙시다. 이 원망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각의 모든 불행은 바로 원망이라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인류 최초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나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씩 마귀의 공격을 받아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부터 부부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가정 불화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고약한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먼저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저절로 사탄 마귀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러한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사건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정말 도전한 사건이에요. 피조물인 주제에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도전한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이 부끄러움이고 그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8절 보면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자마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그 다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깜깜한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자, 그런 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옷을 만들어 입고 사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흉악한 범죄는 깜깜한 데서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도망 다니는 우리 인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계세요. 너 왜 그 어두운 데서 모서 고생하며 살고 있니? 이리 나와라. 내게로 와서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자,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죄짓고 도망친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 나와요. 9절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너 왜 그런데 꽁꽁 숨어 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회개시키려고 또 물어보십니다. 자, 11절 보면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부터 벌써 삐딱하게 나옵니다. 자, 이상하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이 삐딱해져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정상인데 그런 대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살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으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왜 줬던 여자를 만들어서 이걸 따먹게 했습니까? 자기는 싹 빠집니다. 알고 보면요, 남자들도 여우 같은 데가 많아요. 늑대짓도 하지만 여우짓도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여우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번엔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13절 보면 하와야, 너는 또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하와도 남편 하늘에서 가만 보다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잽싸게 뱀한테 모든 책임을 다 벌려버립니다. 이게 한자로 부창부수, 유유상종, 부부가 똑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왜 이런 뱀을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뱀이란 놈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아마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 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건 다 너 때문이다. 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누가 이 금술 좋은 부부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누가 갈라놨어요? 누가 그 다정하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 디아블로스. 이게 마귀예요. 디아블로스. 이건 뭐냐? 이간질 시키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 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전에는 아주 친한 사이였었는데 지금 뭔가 틈이 벌어도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옛날에 친해서는 지금 웬수럼 지내고 있어.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십중팔구 마귀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원망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싹이 점점 자라나서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남을 원망하는 고약한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잘못은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무조건 남의 탓을 돌리는 나쁜 버릇이 이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원망하다 죽이기까지 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두 형제가 나중에 살인극을 벌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재산을 받지 않고 내 동생의 재산을 받으니까 내가 열받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망이라고 하는 놈의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 하나님의 끔찍한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빨리 그 원망의 말을 뚝 끊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덫에 딱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 자, 그 이유를 한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국어로는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한민족에만 아주 독특한 감정이에요. 한이 맺혔다고 하면 피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동백아가씨가 됐어요. 이건 정말 원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 중에도 여자의 한이 더 지독합니다. 여자들은 무서워요. 여자들이 한을 풀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으시시합니다.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뜻밖의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다 너 때문이다. 이건 다 네 탓이다. 내가 이 고생을 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시어머니 탓이고 누구누구 탓이다. 죽어라. 남만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행복이 오다가도 도망쳐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적어도 세 가지 원망의 말만은 우리 입술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런 게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뜻밖의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애당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지 않고 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제가 그런 분도 봤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 같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 뜻대로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로봇 같은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만 할 수 있건 무엇만은 절대로 못해. 꼭 뭐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게 로봇이지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보다는 나아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내 스스로 내 남편을 선택했고 내 아내를 선택했어요. 이 자유의지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직업을 선택하고 내 직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노예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노예로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그런 노예라든가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참 자유는 아주 고귀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만큼 귀한 선물도 없어요.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말 중에서 원망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십니다.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필히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시뻘건 광야를. 그런데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도로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10장에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잠언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일은 지가 잘못하고도 꼭 하나님만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살다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솔직히 내 잘못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번 한 번 용서할 테니까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 다음엔 잘해봐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원망하면 원망하는 만큼 마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망하는 대신에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만큼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좀 가난하게 살든 좀 부자로 살든 금슬좋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특징이에요. 그 부부는 서로 간에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원망이 없어.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부부인데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하는 부부가 있다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대개 가정의 문제는 서로 원망하고 가족끼리 서로 원망하고 부부간에 원망하고 가족끼리 원망하고 여기부터 생겨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요
정신적으로는 되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좀처럼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도대체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아내들이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무리 원망한다고 돈 못 버는 남편이 갑자기 돈을 벌어오겠어요. 그렇게 원망할 시간이 되면 차라리 자기라도 나가서 뭔가 돈 벌리 찾아보는 게 100번 선명할 것입니다. 남편이 나라도 벌어도 어떡하겠어요? 여자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도 원망 많이 합니다. 일은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도 원망은 마누라한테 다 해요. 자, 그런 남자들이 잘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내가 총각 때는 안 그랬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네 글자. 그러면 못난 남자가 됩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쪼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몸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는 황혼이혼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들은 혼자 살아도 하다못해 애 봐주고 파출부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남자들은 다 늙어서 마누라한테 버림받으면 개밥이 도토리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제 가끔은 더럽고 치사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되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해.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면 꼭 목사까지 원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주고 잘 사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라고 해도 교묘하게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원망만큼 백해무익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 보세요. 북한 정권. 자기들이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다 다른 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못 사는 게 다 우리 남조선 때문이고 다 미국 놈들 때문에 생각을 해요. 지금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 국가 보세요. 그런 나라들은 과감하게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서 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비겁하게 안팎을 꽁꽁 닫아놓고 국민들을 우물한 개구리 만들어놓고 이러면서도 모든 게 남 탓이다. 모든 게 남 탓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자기들이 경제정책 잘못하고 자기들이 외부 세계하고 담쌓고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남 때문에. 다 남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이 자기 책임을 깨닫는 것보다는 누구 때문이다. 원망만 해드리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게. 그런 고약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 북한은 점점 더 거지꼴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의 시기짓을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으니 그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게 한이에요, 한. 이 가슴속에 막 피멍이 맺혔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돼요. 그때 마침 그 지역 일대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살려달라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절대로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희들 잘 걸렸다. 어디 한번 나한테는 그대로 당해봐라. 펄펄 뛰고 난리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원망은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잘 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죽어라
하고 형들 원망이 나고 막 소리나 퍼먹고 땡깡 부리고 세월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축복이고 뭐고 다 끝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 모교회인 도남동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모교회가 저 서울에 있는 도남동 교회인데 이제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구역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역장. 그때 이제 팽집사라고 하는 사람, 저 팽집사라는 희성이 있죠. 팽집사라는 사람이 같은 구역 식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참 문제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한테는 남편의 다른 건 다 참아줘도 그것만은 못 참아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이혼 직전이에요. 이혼 직전. 하도 그러고 사는 걸 보다 못해서 목사님도 차라리 이혼해라. 네, 이러셨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그 팽집사 보고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같이 한번 기도나 해보고 그러고 이혼해라. 우리 같이 한 석 달만 같이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때 가서도 싹스가 넣으라면 그때 가서 이혼해라.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팽집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이제 짝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그 팽집사가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매일 남편 원망하고 막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 달, 두 달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도가 또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이상하게 점점 회개하는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가정 불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죽어라 남편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기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자기 행실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 못지않게 남편도 그런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쌓여서 폭발해버린 것이 바람을 피우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여자 팽집사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모든 원인은 남편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다.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집이 그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은 다 남편이 너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야. 이제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희한하게 그때부터 팽집사가 남편을 본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동안 나도 힘들었지만 저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전처럼 남편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밉지가 않으니까 말투부터 저하고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서로의 생각들이 바뀌니까 회복 불능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관계가 신기할 정도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일본 지사로 발령이 나요. 전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나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당신 어떻게 할래? 당신 나랑 같이 가려면 같이 가자. 그래서 아내도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이 이혼은커녕 졸지에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일본으로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낯선 외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 오늘 아내가 우리 너무 적적하니까 어디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다녀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동경에 있는 한인교회를 같이 다니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오히려 늦게 믿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을 잘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두 사람은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마터면 깨질 뻔했던 부부 사이를
깨가 쏟아지는 사이로 만드는 힘이 오직 기도에 있다. 이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겸손한 건 또 다른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은 곧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만약에 내 실수로 잘못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전혀 죄도 안 짓고 전혀 실수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를 받게 되고 누구나 다 이 죄사함 받게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나 자신을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나를 너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통죄를 저지른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간통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막 잡아 끌고 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율법대로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종주먹을 들이대고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봐라.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가서 뜨끔해집니다. 따끔해져요. 도대체 그놈이다 그놈이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슬금슬금 꽁무니 빼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혼자 남겨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기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줄 테니 너도 이제는 그만 죄 짓지 마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간음죄 지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남 변화되라가 막 종지목 들이대기 전에 나부터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 먼저 변화될 게 많습니다. 남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변화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엉망진창인 인격, 내 게으른 습관, 내 잘못된 말버릇, 내 못난 똥꼬집, 내 꼴난 자존심, 내 꼬부러진 성격, 내 불성실은 무책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변화되기 바라십니다. 변화되라. 부디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 모든 사람들, 모든 나쁜 조건들을 이제는 오히려 너희들을 돕는 도구로 바꿔줄게. 그래서 나쁜 것과 오히려 전화위복의 도구로 바꿔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바꿔서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5년도를요 채 한 달도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남은 이 한 해를,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자기를 원망하지 맙시다. 나를 원망하지 맙시다. 두 번째, 남을 원망하지 맙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대신에 무조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꿀꺽 삼키고 대신 감사의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어 도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경배해주고, 정죄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겨주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내 마음이 변해서 마음 천국을 이루고, 지옥 같은 우리 가정이 변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러다가 마침내 저 영생하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한 주간도 원망 대신 감사로, 불평 대신 찬송으로 마음 천국, 부부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